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병들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 공교육의 중요성과 한국교회가 이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CTS 뉴스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목회와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기독교 교육 생태계에서 마을이 갖는 이 개념, 마을이 어떤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 그리스도인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 생태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만을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교회, 가정, 학교 또 그 지역사회 전체가 기독교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환경, 이게 바로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 교회 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예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도 있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 학교 위기 요인 분석 연구를 했어요. 예. 교회 학교가 이제 침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요인을 쭉 열거해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첫 번째가 부모였고요. 두 번째가 학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는 네 번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학교의 위기는 교회 학교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둘러싼 가정, 뭐 학교, 또 지역사회 이러한 주변 그 생태계가 위기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그 부모 학교가 가장 큰 급감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부모와 학교가 그냥 원인이다 이거보다 왜 네. 원인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시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은 그게 세속적인 자녀 교육열이다 보니까 예. 신앙적으로 그 자녀가 다음 세대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 그냥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모의 자녀 학업관 예.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내부의 문제보다도 밖으로 나아가서 예.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교육적인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급해 주신 학교에는 그 사교육도 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그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교회 학교의 위기 현상을 분리 현상이다. 예.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지역 사회가 있다면은 이게 전부 다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요, 교회와 학교가 분리되고요, 또 교회와 지역 사회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 이거를 전 다시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의 전체 교육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일종의 그 토탈 커리큘럼,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아이를 둘러싼 모든 교육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할 때만이 다음 세대가 건강한 신앙 개성을 할 수가 있다. 예. 네.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교육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바른 공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저는 지금 교회 학교의 위기 요인 중에 하나가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업 문제, 예. 학교 문제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 예. 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매몰돼 있다 보니까 예. 학교를 다니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교육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교육 안에 공교육이 어떤 그 지덕체 그리고 이제 신앙까지 같이 이렇게 아우러지는 어떤 그런 그 토탈 커리큘럼이라고 말씀하셨던 예. 그런 이
복합적인 어떤 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 어떤 지덕체에서도 그냥 지만 네. 강조하는 그런 교육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세대 이 교육을 할 때 사실 이 공교육을 빼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예. 이제 뭐 사실은 불법이기도 하고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공교육을 안 할 수는 없고 이 다음 세대 공교육을 할 때 교회가 동참을 해야 되는 이유, 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단지 교회 학교 성장만이 아닙니다. 예, 예. 교회 학교가 성장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운다면은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공교육, 예. 학교 교육 예. 이것이 바로 교회의 관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예. 교회가 그 아이가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저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좀 유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공교육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교회가 일단은 좀 이렇게 교회 내부의 관심에서부터 조금은 밖으로 나와서 예. 이 공적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 예. 특별히 학교와 관련해서 저는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좋은 예로 여러 교회가 함께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수가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드는 일에 협력할 수도 있겠고 예. 또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사와 연결해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때 저는 이 개교회주의를 극복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그 마을 속에 있는 교육을 살려냄으로써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막 부흥을 할 때 그 한국 기독교가 참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공교육 자체가 좀 부실했었고 그런 이 부실했던 것들을 사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좀 그 결핍을 채워줬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너무 이제 풍족한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한 곳에 집중해 있는 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그 한국 교회의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제 예. 생각이 예, 맞습니다. 예. 사실 1907년 우리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전후해가지고 예.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뭐냐면 일교회 1학교 운동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니라 주중학교. 예. 그러니까 교회가 소학교를 세우고 마을에 학교를 설립을 해서 예.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그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이건 꼭 학원 선교 개념만은 아니고 그 교육 자체가 건강하고 예.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덕체가 함께 있는 예. 그런 전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학교 가고 싶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기독교 학교에 입학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런 그 공교육의 이러한 그 소위 그 왜곡된 교육을 변화시킬 수 예, 있는 예.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그 공교육이 이렇게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다음 세대가 부흥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부흥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예. 정말 건강한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 부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지금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감소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 예. 하나둘 낳아서 그냥 세속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형태로 지금 전락해 버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건강하게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삶이란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예. 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은사고 진로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부흥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냥 교회 학교 성장 이렇게만 이렇게 폐쇄적인 관심만을 갖지 마시고 조금 교회 문을 여셔서 마을로 나가셔서 예. 마을에 있는 학교를 돕고 그래서 꼭
당장 복음 전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의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약화되고 있는 원인의 첫 번째로 부모와 가정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를 짚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뭐 학교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사실 부모와 가정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에선 좀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뭐 제일 중요한 지금 필요한 변화가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자녀 양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그냥 뭐 공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자녀 교육에서의 거듭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단지 자녀를 보내는 학원 보내고 뭐 심지어는 신앙도 그냥 주일학교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4장 7절에서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부모가 중심에 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또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다음 세대 부흥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런, 어떤 한국교회가 공교육을 어떤 지원하는 어떤 이런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33인 우리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한 것이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은 이런 그 사교육 팽창 문제라든지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를 기독교계가 해결해 보자라고 예. 하는 이제 관심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학원 휴일 휴무제 같은 입법화 운동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일은 쉬자.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학원도 주일은 쉬자. 이제 이런 운동인데 이것이 신앙 회복 운동이면서 지금 이제 교육 회복 운동이거든요. 예. 그러한 이제 쉼이 있는 교육 운동도 있고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같은 그런 형태의 이런 지역교회가 연합만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좋은 사례들이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 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우리 부모의 사명,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 양육의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올바로 양육하는 것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그냥 내 교회 학교만 성장하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교육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협력한다면은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